예배에 오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같이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인내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아시다시피 시편은 150개의 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조금 한 분들에게는 시편 중에 익히 많이 듣고 잘 익숙하고 암송까지 하는 그런 시편들이 몇 편이 있죠. 대표적인 시편이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하는 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1편이 아마 많은 성도들에게 애송되고 또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편이 더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그 시편 23편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많이 암송되고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 이 시편 51편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은 본문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을 때 함께 읽었지만 본문 앞에 150개의 시편 가운데 어떤 시편은 있고 어떤 시편은 없는 시가 있는데 어떤 시편은 본문 앞에 지금 이 시편 51편처럼 표제가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표제에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나타나 있냐면 시의 저자,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 시의 음악적인 형식, 그리고 하나는 이 시를 짓게 된 상황, 배경들이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도 이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다른 시편과 달리 독특하게 이 시편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음악적인 형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지었는가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굉장히 현장감 있게 표제어에 이 시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와 동침했대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시대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상황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 시편 51편이 지어지게 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표제어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과 사무엘하 12장에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시 더듬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주변 나라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골치 아프게 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항상 골칫덩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암몬은 항상 전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또 그들을 이스라엘이 물리쳐야 했기 때문에 항상 그들과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암몬과의 전투가 다시 개시되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암몬의 수도 랍바라고 하는 도시를 함락하기 위해서 그 랍바라는 도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인이 직접 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윗 왕 시절에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요압이라는 이름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요압 장군을 통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을 정벌하게 하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신은 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닙니다.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저 아래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먼 발치에서 봤지만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아리따운 여인을 보자 마음에 육체적인 정욕이 발동했나 봐요. 사람들을 시켜서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회신이 왔는데, 왕이시여, 저 여인은 군대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라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인 걸 알고도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동침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위를 이용한, 위계를 이용한 성폭행이요, 성폭력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1차 범죄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을 은폐해야 했어요. 왜냐? 지금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은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했으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 아이냐라고 물어보면 밧세바가 그걸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은폐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휴가를 주었는데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해가지고 생긴 그 자녀가, 그 아이가 간음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남편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의해서 생긴 아이라고 그렇게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가서 집에 가서 쉬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자기의 간음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2차 범죄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이틀 밤을 부하들과 함께 보내고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윗이 잔악한 죄를 짓는가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에 지금 누구를 장군으로, 리더로 보냈냐면 요압 장군을 보냈는데, 우리아가 잠깐 다시 전쟁터에서 다윗이 불러들여서 이틀 동안 쉬고 다시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통을 들려줍니다.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해라 라고 편지 한 통을 들려줬는데, 그 편지 안에는 내용이 뭐였냐면, 요압 장군에게 보낸 그 편지가 뭐냐면 들고 가는 우리아의 살해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용은 요압 장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암몬과 전쟁할 때 전쟁이 극렬하게 극심해지면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해라. 그리고 다른 군사들은 물러나게 해라. 그래서 이 우리아를 적들의 손에 죽게 해라 라고 하는 살해 명령을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우리아가 이틀 만에 다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편지를 요압에게 전합니다. 요압이 읽어보니까 그 편지를 전해준 그 우리아를 그렇게 살해하라는 살해 명령이 전달됐던 것이죠. 어떡합니까? 왕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래서 요압 장군이 암몬과 전쟁하는 그 맹렬한 전쟁 가운데 우리아를 맨 앞장에 가서 전쟁을 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다른 군사들을 철수시켜서 우리아를 실제로 다윗의 요구대로 이 햇사람들의 손에, 암몬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다윗이 전투를 빙자해서 우리아를 살해한 살인죄를 저지른 3차 범죄입니다. 그 범죄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그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한 사건으로 잉태했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27절이 무엇이라고 이 사건을 다 서술한 다음에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27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성경 저자가 평가합니다. 간음한 후에 그 결과로 생긴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면 다윗은 아마도 완전 범죄를 했다는 생각에 아무렇지도 않게 1년 가까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다윗 앞에 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비유로 공격해서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한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부한 사람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게다가 양과 염소가 심이 많은 아주 떵떵거리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에게 있는 재산이라고는 딱 하나,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 암양 새끼가 어떤 거냐면 그는 그의 자식과 함께 자랐고 그가 먹는 것을 함께 먹었고 그의 잔으로 함께 마셨고 그의 품에 누웠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 암양 새끼가 그에게는 딸과 같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그 행인을 대접을 해야 되겠기에 대접을 하려면 자기 그 많은 양과 소 중에 하나 잡아서 그 행인을 대접했으면 좋을 텐데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서 잡지 않고 이 힘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다가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여기까지 됐을 때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치고 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 얘기를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까지 낱낱이 선포해서 이렇게 그의 죄를 책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나단 선지자 이 칼날 같은 말씀을 듣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전제 군주였던 이 다윗은 아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망발을 하느냐라고 당장 그 자리에서 선지자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자신에 대한 그 엄청난 칼날 같은 책망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자백한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이라는 말이에요. 본문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얼마나 통렬히 인정하고 회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9절, 10절, 11절, 12절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다시피 회개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마지막 막둥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숱한 시를 쓴 위대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던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마저도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범죄의 시궁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을까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가운데 완전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 아니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털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2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일상생활에 다 뺏겨버리고 게다가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신앙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 중심을 얘기합니다. 우리 일상이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가 교회 중심인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설거지를 하면서든지 공부를 하면서든지 장사를 하면서든지 항상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의 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뭘 말하죠?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를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당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듣도 보도 못했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현장 예배라는 말을 썼습니까? 우리가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두 달이 아니었고 한두 번이 아니었고 상당 기간을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 첫째, 익숙해졌습니다. 둘째,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폐해와 신앙적인 잘못된 그런 것들로 빠지는 것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서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예배에 대한 생각이 너무 약화됐어요. 함께 공동체성을 유지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서 너무 이제 해이해지게 됐어요. 예배당 못 가면 온라인 들으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겪은 우리의 가장 잘못된 신앙적 폐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왜 시편 151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성군 다윗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우리가 다윗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저는 다윗이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진 죄악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그를 꾸짖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기의 죄를 있는 대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통렬한 회개를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주의 내가 구원의 기쁨을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잃어버린 내 신앙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너무 느슨해져 버리고 너무 해이해져 버린 내 신앙 다시 되찾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예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항상 주의 존전을 찾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내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문제가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경우를 보셨냐고요.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새로 맞이하는 이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서도 그 죄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적나라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했던 이 다윗의 이 통렬한 심정처럼 오늘 우리도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털고 갈 걸 털고 가면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다시 되찾게 해주십시오. 2020년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 신앙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그렇게 복을 주실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2022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그리고 운영하는 모든 것 가운데, 계획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이 죄를 짓고 이렇게 통렬히 회개하고 나서 그에게 많은 심판과 징계가 내려졌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준 다윗에게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후손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위가 굳건히 세워지도록 다시 그를 회복하고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록 지난 1,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막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우리 신앙이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간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의 내 신앙, 더 나아가서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서 그렇게 행복했던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도에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누리고 감당하고 받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